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기는 당하느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의롭게 되는 인생을 살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그 자체를 공로로 의지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의 신앙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의 방향이나 목표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든가 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나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신앙, 거기에 목표를 가지면 우리는 또 온전한 믿음에서 실패한다. 아시겠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충분함을 더 배우고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기쁨이 되는 존재, 그것이 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그냥 은혜에 맡겨주세요. 아셨죠? 은혜에 맡겨두시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충분함을 계속해서 배우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신앙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형성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확립이 된다면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고 또 환경도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그 인생 속에서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서 둔다는 것은 이 인생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완성에 이르는 그 상태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을 벗어났죠. 그렇지만 바로 가나안을 만난 것이 아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완전한 천국에 이르는 여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노출되어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떤 때는 여기 지금 자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만 환난이나 권고나 어떤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셨죠?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적신. 적신이라는 것은 붉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붉은 몸이라는 것은 헐벗음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가난한 것이 바로 적신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에 칼. 칼은 어떤 우리 생명을 없앨 수 있는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막 천국을 그 왕자의 그 삶을 막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 인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이라는 고난이 있는 약함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서민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서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어지는 현실의 약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양이 이제 이게 도살당할 그런 힘을 완전히 제압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 죽음을 기다립니다. 도살당할 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떤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는 이 인생을 우리가 정면으로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막 물리쳐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세상 난 이걸 원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과 그냥 맞닥뜨려야 된다는 표현이 바로 36절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와 맞닥뜨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특별히 그렇게 딴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잘못된 음식을 먹지도 않고 또 막 심하게 옷을 가볍게 입고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어떤 날은 그냥 감기가 그냥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점심 먹었는데 말할 수 없는 복통이 찾아와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런 약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는 구조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상에도 우리가 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 아주 부유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때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내 자신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은 하루에 할 일이 뭐예요? 그 병원에서 그 침대에서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잘 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년엔 뭘 하고 내년엔 무엇을 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는 자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그것이 내 욕심일 수 있는가 느끼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약함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걸 내가 그냥 믿고 따르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완전히 낮아짐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존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의 순간에 이것도 온전한 믿음을 세워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지.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을, 공로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주신 그 피의 공로만을 내가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내가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만은 간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완성해가는 또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는구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아시겠죠?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더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믿음이 더 완성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형성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요. 와, 정말
땅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세상, 아픔과 병이 없고 실패가 없는, 빈곤함이 더 이상 없는, 미움과 질투와 증오가 없는 그 온전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소망, 거기에 가고 싶은 소망을 더욱더 우리에게 간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유지하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사람을 그렇게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천국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긴다. 그 고난마저도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병이 안 걸리는 엄청난 육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인생을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씨름 혹시 아세요? 씨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힘으로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밀을 때 앞무릎치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쳐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연약함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더 훌륭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나의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붙잡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넉넉히 이긴다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마저도, 정말 천국에 합당한 나의 존재로,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방향으로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마저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이 인생을 내가 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완성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제가 아무리 지식을 했어도 나에게 찾아주었던 여러 가지 큰 고통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경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픔들과 연약함들이 내 인생 속에서 찾아주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는 또 이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우리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뭐 박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를 믿는 그 믿음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리스도가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사람이 가난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거를 또 싸워주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간직해야 될 그 올바른 믿음, 그죠? 소망,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을 갖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완성되도록 적절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확실하게 거하는 그 믿음에 확실히 거하는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거기에 완수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찬양 부르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는 별로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주목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를 볼 때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 방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알려주세요. 믿음의 방향을. 그리고 그거를 확신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심을 따라서 열심히 그것을 섭취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결승점에 우리가 다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믿음, 소망이 있는 사랑이 있는 이 삶,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성공했구나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서 끝까지 산 그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아시겠죠? 네,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우리들이고 그리고 그 존재를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결국은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것도 중요한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시키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막 세상에 힘든 것만은 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정말 마음속에 있는 기쁨, 희락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을 믿고 이 인생을 가치 있고 즐겁고 의미 있게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그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에서 놓지 않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그리고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기쁨과 사랑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